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가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기는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하던 때를 줬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어제 말씀의 이제 마지막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결국 믿음의 결론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의 결론은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뭔가 이렇게 구원할 때마다 뭔가 생각나지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네, 구원할 때마다 10원 생각이 나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많이 얘기들 하셨던 것들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썰렁하죠. 아침부터 썰렁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구원에 대해서 우리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참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데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선지자들이 공부해 왔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연구해 왔었다. 그리고 부지런히 살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냥 갑자기 주어진 것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니래요. 아주 오래전서부터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던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연구가 되었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들의 연구 결과가 무엇인가를 베드로가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재밌죠? 우리는 이제 연구하는 거는 힘들고 이제 연구 결과만 알면 되는 거죠. 이제 다음 주쯤에는 이제 또 이제 콜로퀴움이 있습니다. 이제 콜로퀴움이 있는데 이제 콜로퀴움에 이제 점점 관심을 기울이게 되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예수 이름 신학 아니겠어요? 예수 이름을 중심으로 하는 신학인데 그 이제 항상 뭐 콜로퀴움이면은 뭐 한 분 교수님, 두 분 교수님 뭐 이렇게 발표하고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네 분 교수님 더 최근 들어서는 막 5분 교수님 그래서 이제 막 그냥 그 발표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8분이나 계십니다. 그래서 8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그냥 하루 만에 또 안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8개의 논문을 발표하는데 하루 만에 다 발표하고 끝낸다. 이게 시간적으로도 안 되고 또 이것들을 이렇게 뭐 소화하고 또 이렇게 어떤 그 나눔의 장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1박 2일로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가 그 예수 이름에 대해서 연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었을 때 벌써 우리 마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뭐 예수 이름은 우리에게 그냥 확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고 한 것은 너무나 분명하지만 이렇게 지금 연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늘 계속해서 기도하시던 내용이잖아요. 네,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네, 우리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딴 사람들도 안다. 네, 이거 여러분들 막 속상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민족이 다 알고 부를 때까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거죠. 그 일환이죠.
그 일환으로 이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도 보니까 그렇게 막 그냥 연구하고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자기들이 연구하니까 자기들을 위한 것인 줄 알고 연구했었는데 아니더라. 예, 어느 시 어떠한 그를 때를 지시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누구냐?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정말 자기를 위한 것들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세대를 위한 것인데 그때와 그 시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때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영광 받으심,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복음 전하는 자들이 성령을 힘입어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후서 뒷부분이죠, 신약 성경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후서까지 오면 성경 통독할 때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배전후, 요일 2, 3, 6회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들 짧으니까 금방 넘어가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러한 아주 심오한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구원, 그냥 뭐 예수 피 흘리심으로 구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바로 선지자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살폈던 것이다. 근데 그것이 결국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 딱 보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친 것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구약 때서부터 계속해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오신 때, 그리고 나서 어느 때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신학적 용어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already not yet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아직은 다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때에 완성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올 때에 우리가 온전히 받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면서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때 받을 은혜를 바라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룩이 무엇인지 궁금하죠. 더군다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 레위기 19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인용해서 말씀하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신 것 너무 당연하겠죠. 하나님 당연히 거룩하시죠. 그런데 우리도 거룩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이 무엇일까? 이 말씀이 쉽지 않은 말씀이죠. 어렵죠. 왜 어려우냐 하면 거룩하여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렵죠. 거룩하여질 수 없죠. 우리가 거룩하고 죄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거룩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힘들어요. 내가
알고도 짓는 죄들이 있어요. 보면은 뭐 가끔가다 빨간불에 건너가기도 하고 뭐 그 정도는 죄도 아니야 뭐라고 얘기하면 또 뭐 할 말은 없지만 막 그냥 끼어드는 차들 보면은 막 그냥 뭐라고 입에서 뭐 이렇게 튀어나가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 보면 죄를 짓고 사는데 누구 뭐 하는 거 보면 정말 미워 죽겠어 뭐 그냥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거룩하고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 다음 보니까 막 그냥 남자들 보면은 막 그냥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이렇게 이런 거 보니까 거룩하고 그냥 거리가 그냥 절대로 먼 거죠. 어떻게 그냥 성전에다가 알코올을 들이부을 수가 있으며 성전에 어떻게 너구리 잡게다 그렇게 연기를 그렇게 부어 넣을 수가 있는가? 이 거룩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여자도 거룩하기 쉽지만 또 그 아주 특유한 성격이 있어요. 그 성격, 그냥 성격, 그냥 남이 잘 되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성격. 그 다음에 자기 그냥 어떤 기분이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해야 되는 그런 성격. 많은 여자를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다. 뭐 이렇게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거룩이 그럼 뭐야? 거룩이 어떻게 하는 게 거룩이지? 그렇게 만약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안 하려고 애쓴다면 그건 또 율법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율법을 이야기하시는 건가? 그럼 거룩하라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라는 얘기신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 우리 자세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장소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장소적인 개념. 왜냐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이에요. 무엇과 구별되었을까요? 이 세상과 구별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구별된 것은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 편에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편이 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 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거룩.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지키어 보존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엇으로부터 지켜달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렇죠. 악으로부터 지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악이 뭐냐? 그냥 관념적인 그 악이 아니라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 이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어서 저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결국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하나님 편이라고 얘기해도 좋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항상 서 있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대적자 마귀의 그런 공격이 있을 때에 그것을 거부하고 물리치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거룩한 자들이 하는 것이에요. 마귀를 막 그냥 쫓아내면 그게 무슨 거룩하고 관계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거룩과 가장 먼 개념은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하나님의 안에 들어와서 거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어떤 연습이 될 수 있을까요? 성전 안에 거하는 연습. 꼭 그것이 우리 교회당을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 거하는 연습.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받을 은혜를, 온전히 받을 그 은혜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예비하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은혜와 거룩이 결국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우리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 은혜고,
그 은혜는 은혜를 지키면서 사는 것 거룩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서신서들을 지났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지났죠. 예.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안타까운 얘기들도 많이 있지만, 예.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뭐 그런 구절들 있지 않습니까? 참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가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구원을 경험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끝까지 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안으로, 예수 이름 안으로 하나님 편이 되어서, 예수님 편이 되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편에 서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을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받을 그 은혜를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 안으로 들어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언제나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거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언제나 거룩한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성령님 의지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